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오늘 일독서가 정말 멋지죠? 일독서의 내용이 여러분의 어떤 탄생 그리고 사명에 아주 영감을 주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모태에서 부르시죠? 여러분 중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모태부터 여러분은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지어주셨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이뤄갈지 사실은 이미 다 예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태어나지도 않고요. 빚어 만드신 분의 소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대단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의미가 충만하죠, 그죠?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그냥 살겠대요. 그러면 어때요?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화살처럼 만드신 분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평 하고 쏘죠. 네. 근데 계산을 안 했을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는 거 계산 안 했을까요? 완벽하게 계산하셨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에 향하도록, 목표에 맞도록 계산을 하고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화살이 정확히 가서 맞나요, 안 맞나요, 지금? 막 바닥에 떨어지고 목표물에서 벗어나서 엉터리 목표물에 닿죠. 왜 그럴까요? 쏜 대로 가면 되는데 화살이 어이씨 막 에? 나 이쪽 가고 싶은데 막 발버둥 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오늘 일독서에 비춰보면 내 권리를 찾고 인간적인 보상을 찾고 나의 영광을 찾으면서 발버둥 치니까 다 망가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져지는 거죠. 아무튼 요한은요, 아주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어떻게 죽고 싶냐니까 좀 이상하네요. 죽고 싶냐?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선택해서 태어났으면 과연 어떤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일까? 단순히 그냥 깨끗하게 죽는 게 존엄할까요? 고통 없이 죽는 게? 아니죠, 그죠?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존엄할까 생각해 보면요,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죽음을 통해서 소명을 완성하는 그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허망하게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뭐 했어요? 그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했죠. 그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사람들은 허망하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했지만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보면 많은 성인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인들의 죽음. 어떤 성인은 한창 나이, 이른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죠? 왜 그래요? 이미 하느님의 사명, 하느님의 뜻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어디 있어? 저기 있죠? 김대건 신부님 왜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하신 겁니다. 히아친타 왜 일찍 죽었어요? 부족한 게 있었나요? 소명을 완성하는데? 없었죠. 대부분 이태석 신부님 아깝다고 하는데, 이태석 신부님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완성하셨죠. 그죠? 자기의 삶,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음으로써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내 사명을 과연 완성하고 죽는가예요. 그럼 죽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은요,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모두 이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리고 생존자들을 모아들이고 일으키고, 그죠? 그리고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빛의 자녀로 빛이 됩니다. 그죠? 민족들의 빛. 여러분도 뭐라고 불려요? 빛의 자녀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명 발견하신 분?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자기 인생 살겠다고 아둥바둥 치지만 결국
허망함, 우울, 그렇게 죽는 겁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독서에 보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고 대단히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그분이 아니다. 대단히 간결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나는 그분께 합당하지 않다. 겸손하죠? 우리도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점점 크게 만드는데 온 힘을 씁니다. 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날 죄인 취급하지 마. 난 회개할 필요가 별로 없어. 라고 말하며 불행하게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합당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회개를 외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난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뭐예요? 자기가 하느님인 거예요. 대단히 무섭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절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고해성사를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난 미서 잘 나오고 뭘 잘못했는데, 난 다 참고 있다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미 하느님이죠. 그냥 자기가 다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명도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죠. 고해성사가 끊어진 공동체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고해성사가 끊어진 공동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자 다 자기가 다 맞다라고 얘기하겠죠. 불평하겠죠. 싸우겠죠. 분열되겠죠. 그러나 자기의 잘못은 찾지 못한 채 교회를 탓하며 떠나겠죠.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신부 탓하고 옆 사람 탓하면서 떠나겠죠. 고해성사가 끊어진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회개가 일어나는 동네는 고해성사의 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튼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데,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거든요.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죽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도 살리고 예수님도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복음을 보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렇게 어리석게 누가 삽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누가 삽니까? 그건 구식이에요. 고통받지 않고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하는 힘이죠? 자기가 하는 힘인 거예요. 이러니 고해성사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합당하다. 내가 진리다. 내가 선과학의 기준이다. 라는 교만, 우월감이 모든 회개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죠. 다 파괴합니다. 요한이 와도 안 돼. 바오로 서간을 읽어도 안 돼. 성체를 모셔도 안 돼. 그리고 오늘날에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하도 안 되니까 성모님이 오셔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도 안 됩니다. 스스로 모든 회개의 가능성을 파괴해버린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성모님은 왜 이렇게 난리야? 인류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 다시 말씀드리면, 고해성사가 끊어졌다는 것 중에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이 보내서 왔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내신 분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 거고, 교회도 신뢰하지 않는 거고,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죠.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사제도 수도자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이라는 분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쵸?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잘 새겨 들으십시오. 봉사하시면서 고해성사 해본 적이 언제예요? 고해성사를 안 하는 분들하고 일하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찾을 테니까요. 계속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간부직을 떠나고 싶어 하게 될 거기 때문이죠. 고해성사가 회복되면 신앙은 회복됩니다. 저 고해서에서 안 혼내요. 진짜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혼냅니까? 자비의 장소인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용서받으러 온, 하느님 앞에 용서받으러 온 사람을 제가 어떻게 혼냅니까? 물론 하나님이 시키시면 혼낼 때도 있어야겠죠? 근데 뭐 제가 화난다고 제가 감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려요. 저는요. 근데 안 들어와. 그거 미루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신뢰 속에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사셔야 돼요. 이 시대는 회개를 다 막아놨어요. 네,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네, 내가 왜 주인이냐? 십자가를 보면서도 눈물 흘리지 못하고 내려와 봐. 이런 목소리들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부디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닦아서 그분과 제대로 만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